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넘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생각을 넘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만 기억하고 가시면 설교 제목이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내 생각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그 나병 걸렸던 이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가서 그래서 낫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우리는요, 이 나아만이 나은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 이 나아만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좀 보겠습니다. 즉, 나아만 집에 있었던 그 여종,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엘리사, 그리고 나아만까지 이렇게 4명을 보는데, 이 나병을 바라보는 이 관점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들을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생각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아만의 등장이죠.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1절에 소개된 이 나아만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초라함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요, 일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크고 존귀한 자다. 나가는 그 전쟁마다 이긴 자, 승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 가진 것 같지만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더라.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정말 다 소용없는 것이. 다 가졌는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아니 일국의 추앙받는 그 장군인데, 나가는 곳마다 다 이기는 그런 명장인데, 근데 그는요 지금 나병 환자더라. 이것이 지금 성경이 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누구에 비하면, 혹 누군가에 의해서 얘기되어질 때, 이 사람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 부럽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운명처럼 나에게 발견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와 같은 순간이 아닐까요? 바로 오늘 지금 이 나아만이 바로 그런 인생의 순간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그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았는데 그 끝에 가보니까 나병 환자더라.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바로 이러한 순간, 즉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칠 수 없는 그 최고의 단 하나의 이 문제,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치명적인 어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통해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비상할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것이 무엇이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그것이 지금이건 이후건 바로 그러한 때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아만의 문제는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왕도, 그 자신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전체 이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아주 히든 카드, 정말 의외의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그리고 정말 작은 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집에 있었던 여자아이입니다.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자, 이런 구절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 인생의 경영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녀는요, 끌려온 종입니다. 포로였어요. 이 소녀는 얼마나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여겼을까요? 그의 부모와 그리고 그의 나라를 짓밟은 왕, 장군, 그 적국의 장수의 집에 들어와서 그를 수종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요, 지금 비전 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꿀죠?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자. 그렇죠? 그런데 이 소녀를 보십시오. 열어주긴 무엇을 열어줍니까?
닫혀도 꽉 닫혀 있죠. 그 인생에 들어오는 그 집에, 이 집에 들어오는 문은 열려 있었지만 나갈 출구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소년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나의 인생의 끝이구나. 내가 지금 어린아이지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저 종처럼 살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지금 이 모든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를 펼치시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장기판에서 가장 작은 졸, 이 졸은요 한 칸밖에 못 움직여요. 어디 가서 뭐 대포를 쏘고 누가 가서 칼을 휘두르고 그런 거 못합니다. 그냥 한 칸, 딱 한 칸. 근데 바로 이 종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그 한 칸이 결국은 저 상대편의 왕을 비껴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오늘 이것을 보면 딱 그런 형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3절 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이게 지금 이 종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인이, 즉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이 소녀의 이 한마디가요 정말 허황된 얘기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가 일국의 장수 중에 장수, 모든 것을 힘으로 평정했던 그 장수, 그 사람의 마음과 발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들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비전 센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 아이들은 나가서 장수도 돼야 되는 것이고, 왕도 돼야 되는 것이고, 장관도 돼야 되는 것이고, 모든 힘 있는 자들 돼야 되는 것이지요. 산들의 정상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작은 소녀 같은 사람, 즉 세상에 있는 그 대장군들을 움직이는 사람, 장관들을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는 이 사람, 그 믿음의 권세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이 여자아이 같은, 바로 그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어린 소녀의 이 말 한마디가 일국의 대장군 이 나아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요 자기의 주인, 즉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아람 왕이 가라고 합니다. 5절이죠.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우리가 성경을 지금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도 별로 감동이 없는데, 사실 이 나아만도요, 이 당시 나아만도, 그리고 이 아람 왕도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어린 소녀의 이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한마디의 이 말에 자기의 마지막 소망을 건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망이고 갈망인 것이죠. 내가 정말 이런 얘기 내가 듣도 보지도 못했지만, 도대체 내가 그 이야기는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이지만, 정말로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가서 만나겠다. 바로 이것이 갈망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만은요 이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되고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즉 이것은 아람 왕입니다.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한지라. 자, 이 글을 받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제가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 저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죠. 적국의 대장군이 왔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왕 앞에 그 대장군이 왔는데 그가 갑자기 자기의 겉옷을 확 벗습니다. 몸을 보이는 것이죠. 병이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고쳐내라.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옷을 찢으며 그리고 소리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죽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필연 시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치려하는 계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그 끌려간 어린 소녀만 못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하나님을 그래도 섬긴다고 하는 그 나라, 어쨌든 그 나라의 왕인데 똑같은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가 혹 자기가 할 수 없다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그 히스기야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믿고 판단하는 그 시야가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눈이에요. 이것이 한계인 것이죠. 한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내가 생각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전지하시죠. 근데 나는 모르신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찬양하지만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버려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리고 요단강은 끊어가지고 세우시죠. 그리고 하늘의 해도 멈추시죠. 기돈의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에 12만 명을 물리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때 그 사건이다. 지금 나하고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의 수준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의 왕인데 지금 이 어린 소녀와 너무나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의 또 다른 실수는 이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나아만이 편지를 가지고 왔지만 그 나아만이 자기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동기, 그 근거가 누구였습니까? 이 왕이었어요? 아니었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나겠다, 즉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의 실수는 또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저희가 새벽에 누가복음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며칠 전에 있던 본문 내용이 그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큰 자였던 이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다. 즉 길잡이, 그렇죠? 가장 큰 자, 예수님의 길잡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판하실 때 여기 주님께서 이분이시다라고 하고 빠진 사람, 그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완전히 세상 무대에서 물러갔던 사람, 하나님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빠진 사람, 바로 침례 요한이었지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지 못한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내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할 때 그는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 틈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다, 시비하려 합니다. 즉 없던 시나리오예요. 이 아람 왕도 하나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사진을 한 장 찍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사체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엉뚱한 것을 딱 포커스를 잡으면 정작 찍어야 되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딱 터졌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질이 보이거나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 있지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왕 가운데 전혀 믿음의 씨앗가 없는 것을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제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자, 엘리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요 그 당시에 있는 어떤 그 보통 모든 사람이 한 번도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굉장히 과감한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 말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 던지게 됩니다. 8절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지금 엘리사의 이 말, 담대한 이 믿음의 말, 두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 내게 보내십시오. 내가 고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 내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자, 즉 지금 엘리사의 이 말은요, 이 말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것은요 직전에 이 이스라엘의 왕하고 비교하면 너무 다른 것이에요. 비슷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달라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 옷을 찢었던 사람과 나에게 보내십시오. 내가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자,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은 선명하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눈은 선명하다. 자, 이 눈은요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인 것이지요. 자, 우리가 육신의 시력은 점점 흐려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은 영적인 시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총기가 들어가는 것이, 어떤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선명하게, 흐릿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 이와 같은 정말 선명한 믿음의 눈을 더 넓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 엘리사의 그래서 믿음의 눈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시원하고 선명합니다. 시원하고 선명해요. 나병, 지금 나병이라 했습니까?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게 나병이건 중풍이건 나에게 보내라. 나에게 보내, 내가 고치리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가 똑똑히 알리라. 이것이 믿음의 대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와 같은 정말 이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에게도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믿음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오는 것이에요.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믿음을 내가 원한다고 꽉 잡고 안 놓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차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믿음이 오는 이 통로가 무엇일까? 이 통로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엄청난 그 저수지에 있는 그 엄청난 물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작은 파이프가 있는 것처럼, 그 하늘에 있는 그 믿음의 엄청난 보고에 있는 믿음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강한 신앙인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산을 들어서
바다에 확 던질 수 있는 정도의 그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패한 사람, 그리고 깨어진 사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 망해도 완전히 망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아무것도 안 남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저 하나님 당신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추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됐으니 여기서 이것 좀 하나 더 채워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완전히 빈 깡통입니다. 아버지, 나는 완전히 깨어진 그릇 같습니다. 나 어떡합니까? 그러할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불가능하고 인생의 바닥에 처해 본 사람,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은요, 기적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기적처럼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된다. 끝. 된다. 더 이상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떻게, 언제, 얼만큼,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되는구나. 그냥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된다. 이것은 된다. 이 나병은 고쳐진다.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은 옷을 찢으십니까? 그 사람 내게로 오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를 고치리이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가 알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진짜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만 찾을 때, 정말 우리 인생에 아무 소망이 안 남았다고 정말로 고백할 때, 진짜로 깨어지고 진짜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정말로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난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100%, 아무것도 안 남은 우리 가운데 100%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일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큰 용사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든 살라고 엘리사를 지금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우선 보니까 말들과 병거들이 다 복수로 돼 있죠. 그 행렬이 지금 얼마나 길었을까요? 장군이니까 병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많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선물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여기서 달란트는요, 무게예요. 무게 약 35kg. 은을 350kg 그렇게 지금 싣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금 6,000개는 6,000세겔입니다. 이것도 무게로 치면 약 70kg. 그리고 아주 좋은 옷 10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나만 장군은요, 그가 할 수 있는 자기 수준의 최고를 준비한 것이에요. 내가 정말 이 몸에 있는 나병 이거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 못하겠는가? 내가 300kg, 400kg 은과 금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이것만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다 주고 오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어떠한 기대와 규모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9절과 10절을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끝. 엘리사는요,
지금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동해 왔고 혹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혹은 얼마나 많은 병거를 통해 가지고 은과 금을 싣고 왔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할 말만 하죠. 가서 몸을 씻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이 엘리사 가운데 있는 믿음의 확신인 것이지요. 이것은 나의 소관의 일이 아니지, 이것은 내가 무엇을 받아가지고 응당해 줄 수 있는 어떤 나의 일이 아니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지.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와서 나를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너에게 오게 하라.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게 하라. 자, 이 말을 들었던 이 나아만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여러분께서 나아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리고 화나죠. 내가 이 말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목욕을 못 해가지고 안 났습니까? 정말 당황했을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 생각을 넘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생각을 넘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자, 이제 나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제목에 딱 맞는 이야기죠. 11절과 12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이 나아만, 드디어 나아만 지금 얘기하죠. 자기 마음속에 있던 것이요. 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 나아만은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에 프로세스가 딱딱딱 있었어요. 1번, 그가 나와서 나한테 쓴다. 2번,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3번, 손을 내 환부 위에서 흔들어 가지고 어떤 치료의 광선을 발휘한다. 그러면 내가 낫겠다. 자기의 방식이죠. 완벽해요. 자기의 생각에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순종하고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내 생각이 꽉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그 다음엔 이렇게, 그 다음엔 이렇게 아름답게 끝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생각들이 넘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죠. 자, 오늘 이 엘리사는요, 이 나아만의 생각과 하나도 안 맞아요. 그는요,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여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손을 환부 위에서 흔들어요. 환부 상태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생각에서는 자기 병이 지금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니, 안 고쳐지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고쳐지는 것이,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2차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 생각을 또 불러내요. 요단강, 내가 오면서 본 이 탁한 이 흙탕물 요단강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강물이 없어서 여기 왔나? 내 나라, 그곳에 가면은 그 큰 바르발과 아마나 강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목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요, 이 강들은요, 요단강보다 훨씬 큰 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4철 내내 물이 풍족해요. 또한 이 아바나 강은요, 그 물이 매우 맑고 아름다워서 별명이 있는데 황금의 강이다,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봤던 그 흙탕물, 그 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래서 나아만은 화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리고 말의 고삐를 탁 꺾어가지고 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무명의 종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저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죠. 장군님의 생각을 한 번만 넘어가 보십시오. 장군님,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넘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저 물에 들어가서 7번 그냥 씻으라고 하는 것 정도인데 그거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 나아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또 그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들 앞에서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어리석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 자기 몸을 보이면서 자기 종들 앞에서 그 장군이 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처음에 이 나아만이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한 선지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이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들었다. 믿음이죠. 자, 7번 지금 몸을 잠궜어요. 이 잠궜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말 그대로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받듯이. 즉, 저는 이 장군의 마지막 순간에 붙잡았던 그 갈망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순종의 농도인 것이죠. 그냥 발만 담그고 혹은 그저 반 정도 들어가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잠긴 것이에요.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건 것이죠, 자기의 인생을. 그랬을 때, 그가 나왔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건 성경에 없으니까요, 아마도 6번까지는 아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치 여리고처럼. 그러나 7번째 마지막 순종의 그 조각을 맞출 때 그의 살이 완전히 새 살이 되어서 나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트러글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고 싶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내 생각. 그 내 생각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이 삶 속에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을 빼시는 것이에요. 제자훈련하면서 어떤 한 집사님의 동의를 얻어서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는 결혼 후에 첫째 아이를 낳고 다시 늦게 공부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얻었다. 졸업 후에 자격증 시험을 공부했는데 떨어졌다. 계속 떨어졌다. 정말 힘들었다. 한 번은 새벽기도 중에 이메일이 온 것 같아서 열었다. 또 떨어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정말 머리가 멍했다. 설교 내용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내 아내와 어린 이 두 아이를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미국에 데려왔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만 시키는구나.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고 내 마음은 참담해졌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따지겠다고 여겼던 나였다. 하지만 점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10,000번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10,000번 모두 하나님께서 오르시다.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빼셨구나. 그 생각을 10,000번이라도 빼겠다는 고백을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오늘이 사순절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그 40일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사순절 기간의 끝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 지금 나의 삶의 문제에, 그 문제의 핵심의 핵심이 내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그 생각을 오늘 빼셔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